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하는데요. 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내려가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비싼 배값을 주고 다시스행 배를 탄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건 아세요? 불순종이 다 똑같지 않아요. 순종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째는 부분적인 불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다 진멸한 건 아니에요. 아각 왕을 살려줬거든요.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나쁜 가축은 죽였는데 좋아 보이는 가축은 그냥 남겨뒀어요. 자, 사울은 일부는 순종했고 일부는 불순종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뜻을 우선시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시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는 무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 자매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똑같은 사람의 이름 신약에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히브리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옛날엔 몰랐잖아요. 모르고 핍박한 건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행한 옛날의 일들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은 잘못된 순종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한 순종,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암흑 열심을 부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긴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불순종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핑계대는 불순종. 모세가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몇 번 핑계를 댔는지 혹시 아세요? 5번이나 나 못하겠는데요.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면서 마지막에는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이때 노하십니다. 자, 그런데 노하긴 노하셨는데 모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죠? 네, 형 아론을 붙여줘서 모세를 결국 순종하게 만드세요. 모세의 눈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늦가기 순종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막 핑계를 댔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되어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아예 단번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단번에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늦가기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나도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요나는 좀 아주 독특해요. 뭐가 독특한가? 요나는 핑계를 대거나 이런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런 환경에 처해지자 늦가기 순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바꾸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이에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빠에서 다시스까지는 약 4,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고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었다 그랬죠. 닷을 닫고 바람이 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항구를 거쳐서 가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장거리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왜 갔는가? 나름 요나는 촉이 좋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진짜 이유를 좀 알았거든요. 자, 3장에서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구체적인 메시지였어요. 40일 안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만약 그 이야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표면적으로는 그곳이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자, 위험한 곳까지 가서 미션을 받아서 갔는데,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만약에 미션이 성공이라도 해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요나는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죠. 위험한 곳에 가야 되고, 자기가 가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요나는 둘 다 하기 싫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일단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최소한 왕복 1년은 걸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콜링을 줘도 그 사이에 니느웨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나는 나름 머리를 굴린 겁니다. 40일 동안만 잘 피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폭풍우가 일어나 이 배가 난파 직전에 빠졌어요. 선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을 막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면서, 근데 요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사공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혹시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있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아내는 이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 호수 같은 데 가서 거의 빠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이게 구함을 받아 누가 이렇게 구해줘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다음부터 물은 물 수영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배를 타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하와이로 갔는데 저는 바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구경만 하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제 아내가 무서워하니까. 막 무서우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사공들이 두려웠다면 일반 사람들은 더 두려웠겠죠. 배에다가 배 밖으로 막 물건들을 던지고 난리를 폈는데, 그 상황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웬 시츄에이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시침이 뚝 떼고 쿨쿨 자고 있는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신들한테 다 기도하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째라 하면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하게 되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욥바로 내려갔잖아요. 욥바. 자, 욥바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늘을 보면은 아마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배에서도 가장 밑에, 하나님을 안 보려고 가장 밑층에까지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면 배는 더 깊은 바다 가운데 잠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요나는 나중에 배 밖으로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물고기한테 삼켜진 요나는요, 더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갔더니 계속 내리막길을 향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어떤 나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떤 나라인가? 사요나라.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은 사요나라예요. 하나님과 굿바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혼돈과 죄의 파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풍랑에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배인가요? 요나인 거예요. 각 나라의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요나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고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의 배에 그 앞머리에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이렇게 장식했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ship's figurehead라고 해요.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자기들의 믿는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있고 각종 우상들이 있겠죠. 뱃머리에 그걸 장식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진이 좀 야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죠. 자, 이 스타벅스 커피의 로고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 사이렌이에요. 이걸 로고로 만든 겁니다. 커피는 맛있는데 스타벅스 로고는 그렇게 영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자 사람들이 저마다 신을 부르짖으며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소설을 봐도 심청전인가요? 이렇게 막 용왕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제물로 인당수인가? 거기에 막 빠뜨리려고 했던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설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폭풍우가 몰려오자 저마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했지만 폭풍우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나가 배 밑에까지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치 폭풍우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한테 있는 거죠. 요나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폭풍우라는 환경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폭풍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폭풍우 속에 있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잖아요. 자꾸 막아 그러다가 진짜 막아 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막아가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로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는 자여, 지금 누가 자고 있는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이 폭풍우 속에서 배의 선장이 누구를 봤어요? 배의 선장이 누구를 봤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자는 자여, 네가 어찌함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상황에서 이 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의 책망처럼 그런 소리가 요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까지 내려갔는데 폭풍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폭풍우가 몰아쳐도 깨질 않자 누가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배의 선장이 요나한테 일어나라,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야지. 지금 잠이 오냐고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줄지 아니하고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통치고 싶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를 진짜 깨우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루트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머리 자르는 미용실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우버를 타고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이웃을 통해서 TV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의 메시지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로를 들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잘못한 적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어느 교인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옆에 뺨도 때리시오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그 성도님을 통해 뺨을 맞게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뺨을 때린 성도님한테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 내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이 아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는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는 책에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깨우치시기 위해 가끔씩 도구로 아이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것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호나 경고나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기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절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훈육 방식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더욱 거룩하게 성화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했지만 요나가 계속 잠을 자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선장을 통해서 지금 요나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그치지를 않자 이제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제비를 뽑자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제비 뽑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도 제비를 뽑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림과 둠밈 이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원래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 제비 뽑기의 원조가 어디냐면 우림과 둠밈인데, 자, 이게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바둑알 같이 보이는 하얗고 까만 알이 있잖아요. 이 돌인데 이 흰색 돌과 검정색 돌이 우림과 둠밈인데요. 제사장들이 자기 흉배, 요 안에 이렇게 보석으로 된 이 흉패 안에 이 둠밈과 둠밈을 여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어딘지 잘 모를 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제비 뽑기의 원조입니다. 자, 또 성경에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뽑힌 왕이 사울 왕이에요. 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숫 염소를 고를까? 아무나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숫 염소를 정했습니다.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 목을 매달아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11제자니까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야 됐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요셉과 마띠아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도가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를 어렵게 한 범죄자를 찾을 때 제비를 뽑아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냈어요. 이때 당첨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누가 당첨이 된 겁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제비 뽑아볼까요? 누가 잘못한 사람 있나? 요나가 설마 했는데 자기가 뽑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뽑게 되자 엄청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뽑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네가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잖아요. 또 막 폭풍우가 몰려오고 배가 지금 가라앉을 판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요나의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 때에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잖아요. 절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 여러분,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어떤 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쉽게 순종하지 못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든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니까 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어요. 셋째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말을 듣고 어부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선입관을 다 무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큰 잘못을 범하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책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서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요나가 제비에 뽑힌 후에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요나는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자기 일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말을 해줘요. 자,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진짜 놀랍게도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막 잡신들을 통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가족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만 복을 받게 되지 않을 거야. 너와 네 가족, 더 나아가 온 땅의 열방과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풍랑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으니, 거기에 자기 목숨까지 바다에 던져지게 됐으니 요나의 계획은 실패한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병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서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이라고, 벼랑 끝에 섰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끝나기를 지켜만 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주십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완전히 끝이구나 체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떠나려고 했던 요나의 인생길에 개입하셨어요. 바닷속에 던져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는 길에 합당한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끝이 아니라 요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회복의 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새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